예, 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6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옛날보다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선입관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입관들, 또 그동안 배워왔던 것에 대한 이게 그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룬다는 것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건 뭐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 뭐지? 라고 이렇게 자꾸 그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제 진리의 문제, 뭐 어떤 그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을 그 우리가 자꾸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 여러분이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불편하다면 저는 제가 원래 의도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자꾸 건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자꾸 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주제든 어떤 내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야 되고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신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신약에만 등장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서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이 구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부터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모세오경과 역사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율법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통치자이면서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모세오경에도 얘기하고 역사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지칭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의 자정에 계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자정에 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열방과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시편의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 그 악에 대해서 쳐부수고 그 다음에 의와 정의, 공의를 확립하시죠. 회복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그런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에서 나오는 뭐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모든 악인들,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무찌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이 올 거야. 그게 야훼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52장 7절이 대표적인 이제 그 구절인데, 여기를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신약의 용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그 용어가 유래되었고 그 개념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건데, 자,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52장 7절에 보니까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희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땅으로 귀환할 거고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희소식이죠. 그래서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희소식,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은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귀환하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고. 근데 복음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시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죠.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럼 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오시죠. 하나님도 떠나셨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뭐 하세요?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희소식이고 그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저 그냥 신약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만 이해하면 너무 제한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이게 다 구약적인 뿌리가 있는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그런 개념이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통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메시아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왕국,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국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했고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 그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곧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어긋난 세상을 바로잡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 속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의 삶 속에 핵심적인 기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어긋난 세상을 바로잡고, 그쵸? 그 율법이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날이 이제 온전히 다시 한번 도래할 거야. 그게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고, 그런 기대감을 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사역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 배경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런 소망이 없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들 안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소망,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오겠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소망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언하신 그런 가르침들이 예수님만 유독 독창적인,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그 선포를 하신 게 아니라 당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런 가르침들,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자기를 자칭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영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사실 십자가는 정치적인 사형의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은 거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으신 건데 그들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서든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거잖아요. 증명된 거.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강조점. 그것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자, 역사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 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냐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된 거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니까요. 자, 조금 다른 얘기로 곁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복음서가 다 잘 이해되고 또 그 초대교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해될 수 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기대에 가득 찬 배경을 고려하고 예수님의 시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 공식적인 선언, 공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부친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우편 앉을 거냐, 내가 우편 앉을 거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자리를 놓고 싸우잖아요, 제자들이. 예,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말로만 선언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요. 이 주제는 너무나도 뚜렷해서 공간복음에서만 100번이 넘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50번, 마가복음에만 15번, 누가복음에만 39회 정도 이렇게 100번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5번만 등장하는데 2번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고 3번은 저 끝에 그 빌라도와의 그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다. 그렇게 5번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주제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3장에.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건한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삶은 죄로 인해 부패했으므로 우리의 우선순위와 헌신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다가올 통치와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입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마음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인해 부패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깨어졌고 망가졌고 그래서 우선순위도 제대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 그렇죠?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주입되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전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거.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영생이란 말이.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오해하고 있잖아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미래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1차적으로 현재의 삶이 끝난 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끝난 뒤에 사후의 그 삶, 저 세상에 가는, 그러니까 하늘로 가서 좋은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 그게 영생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생을 배웠어요. 영생이 뭐예요? 죽어서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여기서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걸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그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죠? 이곳에서 누리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다. 그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